그래서 자식이 처음부터 자식은 정말 바르고 착하게 그냥 심성이 착합니다. 부모도 심성이 착하고 둘 다 착합니다. 착하고 서로가 항상 사랑을 주는 존재고,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그런 오해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감정을 또 교류하지 않다 보면 또 그런 표현해야 할 감정을 묻어두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게 극도로 다다랐을 때는 정말로 이제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이 악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꼭 세상의 그런 이론으로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신학적인 그런 방향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믿기지 않고, 이 신학적인 자체가 일단 시작점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고, 그리고 그렇게 대처해서 부모 자식 간에 미움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식과 부모가 처음에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다. 선하고 착하고 다 착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좀 품행이 좀 삐뚤어지고 또 악한 쪽으로 변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과 싸우시는 성실하다 할까요? 신실하다 할까요?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꾸준히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악과 싸우시는 성실하신 분. 정말 성실하시죠? 악과 싸우는.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악과 또 하나님이 말하시는 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그 악보다도 더 싫어하시는 악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 말을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그런 공중 권세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삶, 아무것도 뭐 아쉬울 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지 않는 자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고난. 이게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어쨌든 나쁜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것만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이런 일들도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악, 분명 뭐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런 거는 다 율법에 있는 그런 기피해야 될 악이지만 이 악과 싸운다는 게 정말 이게 말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희 아이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데 왜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것인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식이 이렇게 조금 고집을 부려서 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신 분이지,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지 악한 것을 만드시지 않으신다. 이 논리가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악, 그것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죠. 이 하나님 주시는 고난, 이 허락된 고난 안에서 그 밑에 흐린 영들에 의해서 갑자기 자식이 완악해지고 부모가 완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주관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관이시라는 걸. 왜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일에만 순응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니까 그것이 불순종이고 악이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를 찾게끔,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악과 싸우는 거죠. 세상의 악, 세상의 불순종, 세상 사람들의 불순종과 싸우시는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저도 말하면서 조금 반복적으로 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시만 쉬어갈게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사람의 반응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미워집니다. 부모나 자식이든 네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은 나에게 그런 불편함을 안 줄 텐데 네가 그래서 내가 이런 불편함을 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미움만 커집니다. 하지만 이 미움이 다 신학적인 시선으로 보면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관은 허락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악한 마음, 선한 마음.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 밑에 악한 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악한 영이 이 사람들 배후에 있고 때에 따라서 사람과 부딪힐 수 있게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지만 이 악한 영 바로 위에는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허락하시냐 안 하시냐 이 주권 하에서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너희들이 있냐 없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악한 영을 내버려 두시면 이 상황들이 총체적 난국이 됩니다.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가고 절망적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원리,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보이는 현상의 원리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최후의 상황까지 가도 그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그렇게 최후의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이 부모에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언어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적인 그런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은 정말 몸으로도 부모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 이제 교회를 다니고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마귀, 사탄 이런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이 사단의 노릇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탄이죠. 사탄도. 근데 이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탄을 정말로 막 어떤 방법으로든 이 자식 안에서 이 흐린 영을 빼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마음이 순전하면은 형식적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사탄을 꺼내기 위한 그런 발버둥이죠.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고 그리고 막 성경책을 막 통독하고 뭐 정말 세상과의 단절 그런 것도 있겠고 뭐 아예 뭐 어디 산으로 들어가서 뭐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막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로 뭐 이 사탄을 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성경과 접목하는 거죠. 접목해서 뭔가 힘으로 억지로 이것을 빼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일단은 흐린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만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정들은 다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너를 도와주려고 이 흐린 영을 빼낸 것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그 힘에 자식은 제일 치명적인 그러니까 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권력에 의한 권위에 의한 힘입니다. 그 힘을 받게 되면 자식이 노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것도 성경의 구절이 있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진짜 저도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식이 그때 그 상황에서는 부모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말을 듣습니다. 고분고분 말을 듣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이런 부모가 정말 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정말 부모가 힘을 가하는 그 상황에서는 말을 듣지만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이제 뭐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힘은 힘으로 망한다. 이것을 꼭 유념하시고 제일 중요합니다. 힘을 가하면 힘으로 망한다. 자식도 힘으로 아마 부모를 대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이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는 방법은 이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고난의 상황을 겪고 나의 정말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의 악한 모습도 드러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면 이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유대
유대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에 베드로가 이제 뭔가요? 칼인가요? 뭐 그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유대인의 그런 유대인 편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했잖아요. 그 검으로써.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왼쪽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순서는 모르겠지만 네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이 악한 영이 너를 해할지라도 정말 해합니다. 조금 아플 정도로 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은 이 사람을 통해서 너를 죽일 수 없다.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내가 왼쪽 뺨을 맞아도 오른쪽 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이기도 하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인식이 없으면은 절대 네가 날 가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니까 똑같이 갚아주는 거지. 그것이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내 앞에서 밀 까부르듯이 나를 공격해도 괴롭혀도 너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너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을 그냥 이렇게 겪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하겠죠. 아무 대처도 안 하는 그냥 무능력한 부모 이렇게 바라보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좀 사람들을 이제 좀 붙여주시는데 약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을 똑같이 겪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뭐 TV에서도 그렇고 이 자식, 반항적인 자식, 뭐 반항적이든 반항적이지 않은 너무 고분고분한 것도 그것도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모든 자식의 고민을 가지신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시선도 봐야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시선,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시선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뇌에 관한 그런 말을 하죠. 뇌에 뭔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약간 좀 발달이 느리고 뭐 이런 것들 말하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뭐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듯이 그런 걸 먹어라, 약을 먹으라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약이 아닌 그런 좀 자연적인 방법으로 뭐 교육적인 방법 그런 걸로 조금 이것을 치료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애를 정말로 뭐 집안에서 아니면 뭐 병원 안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애도 생명이고, 그리고 바깥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소중한 생명인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없으면은 뭐 그렇게 또 그런 길로 가겠죠. 약을 먹이고, 또 약을 안 먹인 상태에서 조금 부모가 견뎌보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부모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간다 해도 그런 시련들이 옵니다. 아이가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게 너무 사소한 것부터 너무 큰 것까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거죠. 그 순간순간을, 그 약을 먹고 있는 그 편안한 그 상태, 그 기간에도 약을 먹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순간을 하나 지나온다는 거죠. 어찌 보면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정말로 힘들지만은 놓치지 말고, 정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더 추악한 내 자신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로 이제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신학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당연히 뭐 납득이 안 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겠죠. 반응이 오고, 또 뭐 그런 반응을 제가 또 견뎌야 할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또 이렇게 적어보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시 같은 거는 제가 그 다음 편에서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떤 시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너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